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주 수요일마다 통성경으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지난주 말씀을 좀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의 말씀은 우리가 요나의 기적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요나라는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 태어난 선지자로서 아모스와 호세아와 함께 쓰러져 가던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였는데요. 특별히 요나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요나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니느웨라고 하는 한 도시에 보내셨습니다. 니느웨는 다름 아닌 아수르의 수도였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말씀으로 임하셔서 요나야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거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 말씀이었죠? 회개해라,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멸망할 것이니 반드시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이 말씀을 요나에게 신겨주셔서 요나를 하여금 이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게 원하셨거든요. 그런데 요나가 이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했죠. 거절했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자기가 볼 때 니느웨라고 하는 그 큰 성읍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방 민족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가치도 있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훗날이 아수라는 존재가 자기 민족에게 어떠한 존재로 다가오게 될 건지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구원받기 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할 수 있었던 방법은 딱 하나였습니다. 뭐였습니까? 도망가는 거였죠. 그래서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갔는데 거기가 바로 다시스, 지금의 스페인 쪽 유럽으로 도망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멀리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요빠라는 항구로 이렇게 막 도망갔어요. 근데 마침 거기에 뭐가 도착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도착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적해 보여요. 그래서 요나가 삭슬 지불하고 배에 올라타고 이제 끝이야 라고 생각했었던 그 찰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배에는 엄청난 폭풍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배의 선원들이 모두 다 절망하면서 자기가 믿고 있었던 신들을 향해서 막 부르짖기 시작했었죠. 어찌하여 돕지 않으십니까? 라고 막 부르짖는데 아무런 효능이 없어요. 그랬던 가운데 선원 한 명이 요나에게 와서 왜 너는 지금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자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요나를 막 깨웠습니다. 그리고 너도 빨리 너의 신에게 부르짖어라 라고 오히려 이방 민족인 그 선원들이 요나에게 했던 장면을 우리가 좀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요나와 뱃사람들 사이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요나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사람들은 처음에는 어떻게 이 폭풍우를 벗어날까 막 고민해 보다가 결국에는 요나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신을 바다에 던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요나를 바다에 던질 수 있습니까? 우리 그렇게 못합니다. 그랬더니 막 폭풍이 더 심해지자 결국은 선원들이 안 되겠구나, 신이 진짜 분노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요나를 진짜 바다에 던져버리고 말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왜 요나가 바다에 던져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도망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망가지 못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뭐 해야 되겠다? 죽어야겠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거절하겠다는 거예요. 니느웨라는 도시를 절대로 내가 살리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딱 바다에 떨어졌을 때 뭐가 예비가 되어 있었습니까? 바로 물고기라는 어마어마한 큰 고래 같은 게 이제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제 요나는 밤낮 3일 동안에 거기에 갇혀 있게 되면서 그 자리에서 비로소 뭘 하게 됩니까? 요나는 기도라는 것을 이제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딱 다 들고 오케이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이제 다짐하자마자 물고기가 딱 토해냈던 장소가 어디예요? 니느웨였던 곳이죠. 아주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니느웨로 뵙게 하셨습니다. 니느웨는 분명 3일 동안 걸어 다녀야 할 만큼 굉장히 큰 성읍이었어요. 그런데 요나는 단 며칠 동안 하루만 막 열심히 대충대충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뜻을 돌이키십시오,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어떤 얘기했죠? 너희들 멸망한다, 40일 안에 멸망한다, 이런 멸망의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니느웨가 절대로 회개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왕에서부터 신하에게 이르기까지, 온 백성에게 이르기까지, 심지어 모든 가축에게 이르기까지 왕이 금식을 선포하고요, 옷을 찢으며 모두가 회개를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요나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회개하라 돌이켜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고 누가 돌이켜요? 이방 민족인 니느웨가 돌이키는 모습을 요나라는 사람이 보고 나서 엄청 충격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너무 꼴보기 싫은 거죠. 우리 백성은 회개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이방 민족이 회개하고 있나라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꼴보기 싫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니느웨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드시는 거예요? 원래 내리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큰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시지 않으시겠다고, 거두어 가시겠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고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분노하죠.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나 차라리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요나가 해서는 안 되는 말,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성품을 알려주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오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주께서 인애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아,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 죽여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뭘 보내주셨죠? 이번에는 박넝쿨을 딱 보내주시면서 이제 그 떼항필지에 있지 않게끔 요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데 앞불사 반나절 하루가 딱 지나가니까 이제 하나님이 벌레를 또 준비하게 하셔서 벌레가 박넝쿨을 다 갉아먹고 또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셔서 완벽하게 떼항볕에 노출되게 요나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때 요나가 했던 게 뭐예요? 바로 불평하죠. 이렇게 막 짜증내고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박넝쿨도 이렇게 아꼈는데 지금 저 큰 니느웨 성읍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12만 명이나 되니까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장면이 이제 마지막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끝났는데 요나가 어떻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했죠? 무덤의 위치를 통해서 그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거기 위치가 어디였습니까? 니느웨였어요. 그래서 니느웨로 다시 돌아가서 아마 요나는 마지막 사명을 감당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이야기가 나중에 누구의 표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메시지를 언급하시는 내용으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였습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지난번 내용의 이야기였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이제 멸망의 때까지 오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오늘 파트 한번 1과 2로 한번 나뉘어서 다음 주로 이제 북이스라엘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히스기야 전까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먼저 당시 상황에 대해서 국제 상황에 대해서 정세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시점 때가 이제 BC 한 8세기 정도 되는데요. 그 BC 8세기 한 초반만 하더라도 그 당시만 해도 아수르라는 지역과 그리고 밑에 애굽이라는 이 나라가 굉장히 비슷하게 세력이 균형을 갖추었었던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사실은 누가 있습니까?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끼어 있었던 존재였어요.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위험은 없었던 것이 이제 사이에 이제 애굽과 아수르가 균형을 이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아수르가 점점 강성해지고 제국화되고 있었다는 게 문제고요. 애굽은 점점 쇠하여지고 있었다는 게 이제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럼 아수르는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 이제 남진 정책을 펼칠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아수르의 위치를 보면 아수르가 제일 위쪽 상단에 있고요. 아수르 바로 밑에 어떤 나라가 있냐면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람 기억하시죠?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고요. 그리고 아람 밑에 바로 북이스라엘이 여기 밑에 있고요. 또 북이스라엘 밑에 남유다. 남유다 밑에 가장 비옥한 땅이 탐나는 땅인 애굽이 이렇게 삼각줄을 쫙 크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어디까지 먹고 싶은 게 꿈이에요? 애굽까지 먹고 싶은 게 정말 그의 꿈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아수르는 차례대로 정복해야 나갈 땅입니다. 그렇죠? 애굽으로 가야 되니까. 여러분 처음에 이 아수르가 어떻게 제안하냐면 나는 애굽으로 간다. 그러니까 뭐 해달라는 거야? 길 비켜달라, 길 내달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북이스라엘 왕이고 남유다 왕이면 순순하게 길을 내어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길을 내어주는 건 사실 구실이죠. 가는 길 동안 내가 다 점령하겠다라는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나라 이 역사책에 살펴봐도 똑같습니다. 옛날에 조선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외구르웨라는 지역을 이제 통일을 하고 이제 명나라를 치기 위해서 길을 내달라고 요청하죠. 그럼 내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내어준다는 게 뭘 요구하는 거였습니까? 조선 땅 먹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이 터졌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아수르가 애굽으로 간다는 것은 구실이고 가는 길 동안 거기 다 먹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점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거기 압박에 밀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들은 치이는 이야기가 이제 계속 할 건데,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결과가 뻔합니다. 앞으로 누구한테 멸망할 위기가 있는 겁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할 위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엄청나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북이스라엘이 멸망의 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겠지만 정말 너무나 슬플 정도로 하나님이 정말 수차례 기회를 주셔요. 그런데 그 끝내 북이스라엘이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했다는 것이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멸망하실 수밖에 없으셨다는 것,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더 이상 북이스라엘을 기대하지 않으셨다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슬픈 거예요. 정말 여러 번 기대하셨지만, 여러 번 기회를 주셨지만 끝까지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대를 거두어 가셨던 사건이 사실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포인트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 좀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은 뭐 아모스나 뭐 호세아나 뭐 요나나 여러 선지자들이 뭐 엘리야부터 출발했던 사람들이 모두가 북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선포했고요. 너희들 빨리 제사랑 나라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 회복해야 돼라고 얘기했지만 그 끝내 그들은 어디의 길로 갔죠? 누구의 길? 바로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갔었던 것을 우리가 다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때로 북이스라엘의 잠시 평안의 시간이 와요. 언제겠어요? 아까 봤던 때로 이제 애굽이 그리고 아수르 그리고 아람까지 다 세력이 비슷비슷해질 때가 잠깐 북이스라엘이 번성할 수 있었던 때였거든요. 그때가 누구 왕이었을 때죠? 여로보암 2세.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로보암 2세 때 잠깐 그렇게 국경이 넓어졌다라는 거, 그리고 요나가 바로 그때 활동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여로보암 2세가 후사를 잘 마련해 놓지 못하고 죽을 위기에 이제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아들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되는데요. 그 장면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8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5장 8절에서 9절. 여러분, 오늘은 왕이 많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 스토리와 남유다 스토리를 완벽하게 정리해 놓으면 여러분 구약 성경 머리 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게 사실은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거 깔끔하게 정리하게 나갈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히스기야 전까지 가니까 북이스라엘이 정말 큰 맥을 하나 잡게 될 겁니다. 자, 열왕기하 15장 8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몇 달 동안? 6달 동안. 한번 밑줄 꺼볼까요? 스가랴 밑줄 6달. 그러니까 여러분, 여로보암 2세거든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이스라엘이 뭐 했다고요? 번성했어요. 그런데 번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사가 잘 마련이 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기반이 마련이 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자신의 아들이 있었지만 몇 개월 만에 폐위당했다고요? 6개월 만에 폐위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새로 앉혀졌는데 6개월 만에 일어난 거면 굉장히 북이스라엘이 앞으로 위험해질 거라는 것은 뻔하게 예언이 될 겁니다. 스가랴는 왜 필요 없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급하게 북이스라엘이 멸망의 길로 걸어갔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9절 보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그 6개월 동안의 그 잠깐 때였지만 어떤 일이 펼쳐져요?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 뭘 행했다고요? 악행을. 여러분, 6개월 동안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그를 기록하기에는 뭐라고 기록한 겁니까? 하나님의 길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의 길로 걸어갔다는 겁니다. 단지 6개월 만에. 그리고 결국 그의 길은 어떤 길? 여로보암의 길이었다 그러고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라는 것이 이 스가랴,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에 대한 정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왕위가 바뀌는지 한번 보시죠. 굉장히 비참한데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0절. 자, 야베스의 아들 누가? 자, 살룸 동그라미. 여러분, 이제 여로보암 2세 그 다음에 누구냐면 스가랴라고 했던 그의 아들입니다. 6개월 정도밖에 못했던. 근데 이 6개월 뒤에 누가 하나 등장하냐면 바로 살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살룸이 그를 뭐 했어요? 반역. 밑에 한번 옆에다가 한번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쿠데타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이후로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스가랴라는 사람을 뭐 합니까? 백성 앞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요. 여러분, 굉장히 쇼킹한 일이거든요, 이거는.
백성 앞에서 쳐주시고 대신에 누가 왕이 됐어요? 살룸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거 처음 여로보암 미세 다음에 아들 누구? 스가랴. 그리고 스가랴의 원래는 신하였겠죠? 한 신하였던 사람이 누굽니까? 살룸이라는 사람인데 살룸이 쿠데타해서 스가랴 죽여서 자기가 대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적나라한 고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 되지 않자마자 또 한 번 왕조가 바뀌어요.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북이스라엘에 정말 쿠데타가 여러 번 일어날 거예요. 계속 우리나라 이 과거 역사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제 반역의 시대가 올 겁니다. 여러분 쿠데타가 많이 일어난다는 건 정치가 굉장히 불안하다는 거죠. 그죠? 15장 1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뭐라고 나오냐 봤더니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 아들 살룸 아까 쿠데타 했던 사람입니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몇 달 동안? 와우. 여러분 아까 스가랴는 6개월밖에 못했지만 이번에는 몇 달? 한 달밖에 못해요. 여러분 진짜 국제 정세가 북이스라엘 정치가 굉장히 불안한 상태인 거죠.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14절입니다. 또 다른 쿠데타의 주인공이 등장해 왕인데 누구냐? 가드의 아들 누구? 므나헴 동그라미. 므나헴. 그럼 다시 여로보암 2세 그 다음에 밑에 그의 아들 스가랴 죽이고 왕이 됐던 살룸 한 달밖에 못했고 살룸 죽이고 왕이 된 사람 누구? 므나헴까지가 이제 북이스라엘 역사 계보입니다. 자,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똑같이 쳐 죽여요. 자기가 한 그대로 쳐 죽여요. 대신해서 어떻게 됩니까? 왕이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룸이 뭐 해본 적이 있겠어요? 왕이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바로 죽었으니까. 그리고 므나헴이 이제 왕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므나헴은 호의호식했을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또 다른 쿠데타를 걱정했을까요? 걱정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쿠데타했고요. 그 전에도 계속 쿠데타 역사가 반복됐다면 계속 앞으로도 북이스라엘에는 쿠데타가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쿠데타가 이렇게 계속 빈번하게 일어나냐면 그 당시에 쿠데타가 일어나면 어떤 반응이 있었냐면 저 사람이 왕이 된다고? 저 사람이 쿠데타 한다고? 그러면 누구도 왕이 될 수 있어? 나도 왕이 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나라가 불안했다라는 상징성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적나라한 과거 역사이거든요. 자, 그럼 므나헴에 대한 성경의 기록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15장 19절에서 20절. 자, 근데 므나헴 때는 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에 침공하는 사건이 이제 펼쳐지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수르 왕 누가? 자, 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입니다. 불. 자, 불이 아수르의 왕인데 이 불이라는 사람이 와서 뭐 하고 있어요? 그 땅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므나헴이라고 하는 당시의 왕이 뭐라 그럽니까? 도와달라, 살려달라 이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뭐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뇌물 주면서 므나헴 정권을 인정해달라라는 이야기거든요. 나라 팔아먹이겠다는 거예요. 자, 20절입니다. 그 은을 어떻게 구했는가 봤더니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뭐 했더라? 강탈했더라. 와, 나라가 진짜 말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의 유지에 있는 그런 사람들 유지를 다 강탈해서 은 1000달란트를 만들어서 이제 아수르 왕 불에게 줬고 대신 누구를 인정해달라? 나의 권력을 인정해달라라고 하면서 완전히 머리 숙이는 장면이 지금 므나헴 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서 아수르에 처음으로 조공 바치는 장면이 이제 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수르에 조공 바쳤던 게 처음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누구였을 때였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죠?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아수르관이 딱 나오면서 누가? 예후죠. 예후가 딱 머리 조아리는 장면이 이제 거기 딱 있거든요. 그래서 예후 때 아수르에 처음으로 조공 바쳤고 또 므나헴이라는 왕 때 또 조공 바쳤고 또 바칠 겁니다, 여러분. 또 바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정말 기가 막히는 장면. 그래서 아수르에 조공바쳤다라는 사람 첫 번째 예후, 그다음 두 번째 므나헴 이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계속 제가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므나헴은 편하지 않게 왕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다음 쿠데타를 염려했을 거고요. 또 외부적으로는 누구를 염려했을까요? 아수르의 비위 맞추느라고 정말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므나헴도 아마 힘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북이스라엘은 점점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22절에서 24절까지예요. 자, 다행히도 므나헴은 쿠데타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에게 조심히 물려주는데요. 그의 아들 이름이 등장합니다. 22절이에요. 자, 므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누가 동그라미 쳐볼까요? 브가히야. 자, 브가히야가 그 다음에 왕이 됩니다.
자, 므나엠에 이어서 브가히야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돼요. 자, 대신하여 왕이 됐습니다. 자, 23절.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엠의 아들 브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몇 년간? 2년간. 앞으로 뭐 일어나겠다? 쿠데타 일어나겠다. 다 보이시죠? 자, 2년간 다스립니다. 자, 여호와께서 보시기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제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지 2년밖에 통치 안 했습니다. 그죠? 브가히야라고 하는 왕이. 근데 그 2년 동안의 기간에도 뭐 했더라?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에서 완전히 떠났더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평가였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러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 이야기가. 그냥 북이스라엘이요 불안정하다라고만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계속해서 뭐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셔서 계속해서 왕을 바꾸시죠. 그런데 왕을 바꾸면서 바꿀 때마다 모든 이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났죠.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떤 마음일까요? 너도 아니냐? 너도 아니야? 너도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계속 기대하고 계시죠. 그래서 왕을 바꾸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시거든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을 이 시대 그 시대에 찾고 계시는데 그런 사람이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는 것이 오늘 결론이에요. 너무 안타깝죠. 결국 북이스라엘은 찾지 못해서 결국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한 사람입니다. 정말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로 원하는 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한 사람을 지금도 하나님이 찾고 계셔서 이 시대를 위해서 사용하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고 갈망하는 정말 한 사람 에이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그럼 그 뒤에는 어떻게 될까? 자, 아까 2년밖에 못 다녔다고 했죠, 그죠? 브가히야라는 사람이. 그리고 열왕기하 15장 25절로 가보겠습니다. 브가히야라는 사람이 이제 죽고 나서 누구한테 죽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브가히야라는 사람이 25절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장관 르말라의 아들 누가 반역했다고요? 베가, 동그라미 베가. 여러분 이게요 다 다른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 시대의 어떤 신하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각자가 다 반역 쿠데타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왕의 다 족속에 있는 신하들이었는데 반기를 들고 일어나서 왕을 죽였다라는 겁니다. 15장 25절 누굽니까? 베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번에 또 왕이 되는 거예요. 자,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도 죽이고요. 또 아르곱과 아리엘을 또 죽이고요. 또 길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였고요. 대신해서 뭐가 됐다? 왕이 됐다. 그래서 브가히야는 2년 동안밖에 통치하지 못하고 결국 쿠데타로 말미암아 또 죽게 되는 거. 아버지처럼 쿠데타를 했지만 결국 아들에서 2년밖에 못했지만 끝나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핵심은 베가 역시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갔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29절 한번 볼까요? 29절. 자, 베가 때가 이제 므나헴과 같이 아수르에게 침공하는 때가 옵니다. 자, 15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29절 한번 별표 한번 쳐볼게요. 자, 별표 한번 쳐보고 자, 어떤 이야기를 적어야 되는지 자, 말씀 읽고 제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뭐하고 점령했어요. 이게 사마리아만 남은 거예요.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서 뭐로 옮겼더라? 아수르로 옮겼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북이스라엘은 뭐만 남은 거예요? 사마리아 딱 유일하게 한 도시만 남은 거예요. 이거 점령되면 끝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점령되면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할 건데 이때가 언제냐면 마지막 왕인 호세아가 등장할 때일 겁니다. 거기까지 오늘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남겨두고 다 점령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백성을 사로잡은 백성을 뭐 했더라? 아수르로 옮겨갔다라고 적혀있어요. 그래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적어보겠습니다. 뭐라고 적어놓냐면 29절 옆에 사마리아 발생 근원지입니다. 여기가 바로 사마리아인이 등장했었던 배경의 포인트입니다. 29절로 기점해서 이래서 사마리아가 이때 등장했구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마리아가 혼혈 정책을 해서 사마리아인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만들기 위해서 혼혈 정책을 만든 거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수르는 보통 한 나라 정도의 크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제국의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몽골보다 훨씬 더 큰 그 징기스칸이 다스렸을 때의 엄청난 대제국, 몽골 대제국을 여러분 상상하시면 여러분 점령했다고 끝이 아니죠. 앞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다스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원래 민족은 수가 한정되어 있어요. 모든 민족을 흩어지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대리 통치자들을 그 민족 가운데 한 사람을 세우고 순종케 하고 뇌물을 계속해서 조공을 바치게끔 하는 것이 제국의 통치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제국의 입장에서는 점령한 땅 가운데에서 가장 요구하는 것이 뭘까요? 순종입니다. 그럼 순종이 가장 키포인트거든요. 그럼 순종이 어떻게 될까요? 순종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군사들을 주둔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뭐 해야 돼요? 정복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들에게 전쟁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 인식의 변화인데 여러분 이겁니다. 이때 멸망당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릴 때부터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너희들이 우리 가족 다 몰살했어. 우리 민족을 멸살했어 하면은 우리의 원수가 됩니다. 우리의 부모의 원수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막 잣대를 향하여서 나를 세웠는데 이들이 뭘 하게 하는 거예요? 아수리인들과 결혼시키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이스라엘 자녀들은 정체성이 어떻게 될까요? 아수리인도 아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그럼 더 이상 부모의 원수는 우리의 원수라고 할 구실이 되게 애매해지죠. 그죠? 그래서 원수의 자식과 결혼시켜 버리게 만드는 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자들이 복수할 구실들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략할 명분이 사라지니까 그래서 사마리아 땅은 더 이상 걱정할 필요 없이 아수르는 계속 뭐 해야 돼요? 계속 남아해야 되거든요. 더 이상 사마리아를 신경 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혼혈 정책을 손쉽게 썼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은 앞으로 몇 년 동안 멸시를 좀 받게 될까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800년 정도 멸시를 받습니다. 여러분 왜 멸시 받죠? 이제 더 이상 유대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방 민족과 피가 섞였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에게서 떨어져 나가버린 개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 지파는 하나님의 손안에서 뭐했다? 떨어져 나갔다. 그래서 앞으로 이 유다 민족에게서 그렇게 멸시를 받습니다. 몇 년 동안요? 800년 동안. 그럼 800년이라는 계산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언제 끝날까요? 이 계산이? 무려 예수님이 오실 때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언제 가십니까? 우리가 금요일 때 살펴보죠.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한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모두 땅을 회복시키는 장면을 통해서야말로 이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의 사람들과 관계가 조금씩 회복해지게 되는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800년 동안 아무런 변화 없이 그들은 정말 버림받는 개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 엄청 고통받겠죠. 네, 좀 다행인 건 800년 만에 예수님이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 오랜 동안 수치를 다 회복해 하실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 말씀의 또 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베가 왕은 잘했느냐? 베가 왕은 잘 못했겠죠.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으니까 기반이 잘 안 됐을 겁니다. 그러면 베가 왕은 어떻게 죽을까요? 베가 역시 쿠데타로 죽고 맙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왕이 등장하거든요. 마지막 왕 누구라고요? 호세아. 여러분 제가 예후 얘기할 때 오므리 왕조 얘기할 때 호세아 잠깐 얘기했었는데요. 15장 30절 보겠습니다. 드디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등장합니다. 이제 북이스라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 15장 3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뭐가 됐다고요? 왕이 됐다. 여러분 베가도 어떻게 된다고요? 쿠데타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죽어요. 호세아가 반역해서 죽고요. 호세아는 어떻게 될까요? 호세아는 다행히도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아마 죽었을 겁니다. 성경에는 죽었다 안 죽었다는 말은 없지만 아수르 감옥에 갇혔다는 것으로만 끝나는 걸 봤을 때 아마도 그냥 거기에서 평생 썩어서 죽었든지 아니면 처형당했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어쨌든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비참하게 끝났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왕이 많아요 적어요? 진짜 많거든요. 여러분 진짜 빨리빨리 왕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거 세우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하길 원하는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기회를 주셨는데 북이스라엘은 뭐 했더라? 그 기회를 박찼다, 버렸다라는 것이 오늘의 성경의 기록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북이스라엘을 뭐 하셨다? 기대를 거두셨다는 것이 참으로 슬픈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지만 어느 때가 되면 기대하시지는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슬픈 일이죠.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 참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부기사례가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엘리야부터 출발해서 엘리사까지 선지자 쫙 왔고요. 그리고 아모스, 호세아, 그다음에 요나 선지자까지 부기사례를 얘기해봤습니다. 그리고 부기사례를 좀 기억해야 될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초대 왕이었던 사람 누구? 여로보암 1세. 그리고 기억해야 될 왕조가 두 가지 있었는데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 그리고 그 사이에 치고 들어왔던 여왕이 있었어요. 누구였죠? 아합의 딸이었죠. 그 누구였습니까? 이세벨의 딸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이 6년 동안 잠깐 통치했었는데 아달랴가 뭐 했어요? 아하시아가 전장에 나가가지고 예후 때문에 죽자 왕이 공백이가 자기가 왕이 됐죠. 그러면서 아달랴가 뭐 하기 시작했어요? 아하시아 아들들을 다 멸살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여호세바가 뭐 했습니까? 여호사바시라는 사람이 싹 빼돌렸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하시아의 숨겨진 아들이었던 요아스라는 사람을 싹 빼돌려가지고 그리고 자기 남편 여호야다와 함께 뭐합니까? 앞으로 6년 동안 잘 기다렸다가 자기의 이 군인들 딱 데리고 와가지고 야 봐라 아달랴가 왕이 될 자격이 없다 하면서 요아스를 왕이 딱 세우고 여호야다 이 제사장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합니까? 부기사를 다시 한 번 더 개혁했죠. 그렇죠? 개혁 쫙 그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뭐합니까? 이제 제사장 나라를 쫙 세우는데 이 제사장이 죽고 말죠. 그래서 이 앞으로 요아스가 어떻게 됩니까? 다 삐딱해져 버리죠. 그래서 이 유력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시 듣게 되고 다시 반역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장면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기록인데 그 상황 가운데 이 요아스가 결코 정신을 잘 못 차립니다. 그리고 이 요아스를 정신을 못 차리자 이 제사장의 이야기, 제사장이 죽었지 않았습니까? 고모부의 아들이 스가랴라는 사람이 이어서 제사장이 되는데 이 스가랴가 이 정신 차려 요아스에게 직언을 합니다만 요아스가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스가랴를 또 죽이는 고모부의 아들을 죽이는 일까지 범하는 장면을 좀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서 굉장히 이 나라가 남유다도 어려웠던 시절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남유다 상황이 좀 어땠는지를 좀 한번 살펴보기를 좀 원합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이제 후반부 말씀 말고 초반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부기사례는 이렇게 좀 정리가 됐고요. 자, 열왕기하 15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누구? 아사랴 동그라미 아사랴. 여러분 아사랴는 이름이 두 개가 있습니다. 아사랴와 그리고 우시아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우시아 왕입니다. 왜 이 사람이 아사랴라고 해도 되는데 우시아라고 또 다르게 이름을 줬냐면 앞으로 제사장도 이름이 똑같이 아사랴여서 그래요.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역대하에서는 아사랴를 우시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으시게 잘 메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사랴는 여기서 나온 사람이 이제 우시아일 것을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게 쭉 이제 새로운 왕이 이제 등장했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 역대하로 한번 가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절. 자,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시아가 등장하는 때부터 나오는데요. 여러분 제가 그 사이에 이제 좀 공백이 있습니다. 이제 우시아 위가 바로 요아스가 아니고 그 사이 아마샤라는 왕이 하나 있는데 아마샤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아스 이어서 그다음에 아마샤, 그 아마샤 다음에 이제 우시아가 나오는 이제 순서입니다. 아사랴, 우시아. 자, 역대 26장 1절에서 21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너무 중요해서요. 한번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셔가지고 밑줄 칠 부분만 좀 밑줄 치면서 한번 따라와 보겠습니다. 집에 가서 26장 꼭 읽어보셔요. 역대 26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자, 유다 온 백성의 나이가 16세가 된 누구? 우시아. 아까 우리가 봤던 열왕기하 15장에서 나왔던 아사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시아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 동그라미 나오죠? 아마샤. 그러니까 아마샤가 누구라고요? 요아스의 아들입니다.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을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자, 우시아가 왕이 오를 때의 나이가 몇 세? 16세. 굉장히 어릴 때 왕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몇 년간? 52년간 꽤 길게 통치하죠.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우시아가 나가서 이제 전쟁합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브네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함에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그를 돕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아를 굉장히 하나님이 도우시고 전쟁도 이기게 하시거든요.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전쟁에 이겼던 것은 순전히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시아가 대단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기 때문에 이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8절. 자, 암몬 사람들이 심지어 우시아에게 뭘 바쳐요? 조공을 바치기까지 합니다. 자,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뭐였더라? 퍼졌더라. 와우,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위쪽으로는 아수르하고 애굽이 건성해져 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남자도 번성해지고 있었던 때였다는 거예요. 누구 이름입니까? 우시아 아사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이것은 순전히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이죠. 자, 9절.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무릉덩이에 많이 파고 고온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쫙 좋은 이야기 나옵니다. 자, 12절. 자,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였다. 이게 전쟁할 만했다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용사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쫙 나옵니다. 근데 15절 보십시오. 하반절에 보면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이게 누구 도움이에요? 하나님 도우심이죠.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라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16절입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뭐였다? 교만했다면서요. 교만이죠. 교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악입니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보겠습니다. 이제 타락이 나와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했더라? 범죄했더라. 그리고 범죄했던 내용의 핵심이 나와요. 뭘 범죄했는가?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와, 여러분 이거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왕이 지금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권한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침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구랑 비슷해요? 이거 누구랑 비슷해요? 사울이죠. 사울이 사무엘 못 기다려가지고 자기가 제사했던 기억 나시죠? 근데 이거 하나님 보시기 악해요, 안 악해요? 진짜 악해요. 왜 악할까요? 그거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사무엘이 안 왔으니까 했던 거잖아요. 눈앞에 당장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게 사울이 두려운 마음에 제사 드렸던 건데 그게 뭐 대단한 일하고 사울을 완벽하게 하나님이 버리시기까지 하셨던 것일까요? 마찬가지로 이 우시아도 제사장이 했던 그 권한을 침범함으로써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시아를 이제 버리실 겁니다. 왜 버리셨을까요? 그게 그렇게도 악한 죄일까요? 예, 악한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큰 악한 죄는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오심을 방해하는 것들은 진짜 큰 악이거든요. 여러분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그리스도는 삼중직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첫 번째 뭐죠? 왕, 선지자, 그다음에 대제사장. 이 세 가지 권한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왕이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이 권한을 누가 침범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나 우시아가 침범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누구밖에 못하는 거라고요? 예수님밖에 못하시는데 이 권한을 누가 침범하고 있다? 한낱 왕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쳐버리시는 거예요. 너 어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들을 지금 침범하고 있어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팍 하고 완벽하게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 전체적인 그림을 알지 못하면 와, 하나님 제사 한번 드리고 그 제사가 뭐가 한 번 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기를 방해하는 자들은 가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엄청 대단한 거. 이거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레위기에 대한 율법을 완전히 반역하는 일이죠. 자, 그랬더니 17절에 나옵니다. 정말 용감한 사람이 나와요. 누가 등장합니까? 제사장 아사랴.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시아람을 이름을 등장해 줘야지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아사랴였으면 엄청 황당했을 텐데. 자,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몇 명? 80명을 딱 대동해가지고 혼자 가기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죠? 용맹한 사람 데려왔습니다. 아마도 그 가운데는 가지 않았던 사람도 있었다 없었다?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서 직언하다가 죽을 수 있어요, 안 죽을 수 있어요? 죽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죽음을 내놓고 간 사람, 목숨을 던지고 간 용기 있는 80명을 딱 데리고 와서 뭐 합니까? 18절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왕이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뭐하라? 나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왕한테 잘못하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습니다. 근데 뭐 한 거예요? 목숨 걸고 지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제사장이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한다.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얘기했던 멘트랑 비슷해요. 영광이 떠났다 이 말이에요. 우시아는 벌어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목숨 걸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19절 황당한 반응 나옵니다. 우시아가 뭐합니까?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딱 잡고 분향하라 하다가 뭘 냅니까? 화를 냅니다.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딱 뭐하는 일이 벌어지냐면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뭐가 생겼다고요? 나병이 순식간에 생겨져 버려요. 여러분 그 이야기 듣고 우시아가 뭐 해야 돼요? 엎드려야죠.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내가 다 잊어버리고 내가 반역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이게 어느 상전에 지금 왕 앞에서 할 소리가 뭐 이렇게 얘기했던 거겠죠. 그래서 제사장한테 딱 그런 얘기하는 순간 뭐였더라? 우시아 머리에 나병이 팍 하고 생겼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어디예요? 성전이거든요. 20절입니다. 그 모습을 다 봤던 거죠.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뭐 했더라? 급히 쫓아냈어. 쫓아냈던 이유는 뭐예요? 맞아요. 부정했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아사랴는 우시아는 여기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쫓겨나 버린 거예요.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갔어요. 왕도 두려워했던 거죠. 21절입니다. 우시아 왕이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회복 안 돼요, 여러분. 나병 환자 채로 죽어버립니다.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면 여호와의 전에서 뭐 했더라? 끊어졌다. 동그라미 끊어졌다. 여러분 쫓겨났다는 말도 안 해요. 끊어졌대요. 별궁에 살았어요. 그의 아들 요담이 이제 등장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시아가 비참하게 끝납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시아 사랑하셨고 그리고 우시아를 잘 사용하셨거든요. 우시아 사용하셔서 이방 민족을 압제해서 벗어나게 했고 바벨 이거 이제 여러 블레셋 민족도 막 치게 하셨는데 문제는 뭐야가 왔다고 그의 마음 가운데 교만이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말이 곧 법인 것처럼 착각하다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쳐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까이 가지 못했던 비참한 삶을 살았던 것이 우시아의 마지막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과 했었던 그 언약 때문에 쿠데타는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그의 아들 누가? 요담 동그라미 요담이라는 새로운 왕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제 남유다가 시작되는 거니까 북이스라엘 잠깐 멈추고 이제 오셔야 돼요. 자꾸만 거기서 예후와 요담과 헷갈리시면 안 되고 예후는 예후대로 이제 쭉 내려놓고 이제 새로운 남유다 족보로 이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요담은 어땠을까요? 역대하 27장으로 한번 가보면 그 이야기가 좀 이어집니다. 한 장 넘겨보셔서 역대하 17장 1절에서 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 요담은 좀 생각보다 간결하거든요. 1절에서 2절까지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로사여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의 성전에 못 들어갔을까요? 아버지가 평생 못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요담은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괜히 들어갔다가 뭐가 생길 수 있어요? 자기가 나병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못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게 회복되기 전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자, 그랬던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정직했습니다. 그런데 뭘 바꾸지 못했어요? 백성들을 바꾸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요담 때 개혁을 못한 거예요. 자기는 경건했는데 뭘 하지 못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경건했지만 개혁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은 여전히 뭐였더라? 부패했더라라고 좀 안타깝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담 한 이 정도로 하고 좀 넘어가도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아하스라는 사람이 이제 남유다의 왕이 되는데 이제 아하스라는 사람이 여러분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민폐를 많이 끼치기 때문입니다. 아하스. 자, 아하스라는 사람이 이제 새롭게 남유다의 왕이 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변해진 국제 정세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아까는 제가 어떻게 국제 정세를 이해해드렸어요? 모든 나라가 좀 균형을 갖췄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가 오니까 어느 나라가 강성해지고 있다고요? 이제 아수르가 엄청 강해지고 있는 때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어떤 나라가 있다고요? 아람,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남유다, 애굽 이렇게 순서대로 내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아수르가 이제 너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먼저 위협받는 나라는 어디 나라일까요?
아람입니다. 그죠? 제일 맞물려 있으니 국경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람 왕이 너무 긴장되고, 그리고 아람 왕과 함께 떨고 있는 나라가 있으니 그 나라는 어디? 북이스라엘이겠죠. 그리고 그 밑에 남유다까지 있지만 남유다는 좀 입장이 달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앞에 누가 있어요? 북이스라엘도 있고, 그럼 또 앞에 누가 있어요? 아람 왕까지 있기 때문에 아수르가 아무리 강해봤자 우리에게까지 오겠나 이런 생각해야 하네요.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람은 입장이 다르죠. 계속해서 아수르가 제국으로 활장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래서 국제 정세를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면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요. 동맹에서 뭐 하자는 거예요? 아수르 한번 막아보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둘이서는 못 막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뭘 제안할까요? 남유다에게 동맹을 제안합니다. 야, 이거 우리 두 명에서는 안 될 것 같아. 두 나라는 못 막아. 그래서 세 나라가 합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세 나라가 한번 합쳐보자라고 남유다에게 왕이 가가지고 찾아갔는데 남유다가 대차게 거절합니다. 싫은데? 나 안 하고 싶은데? 니들 알아서 막아봐 라고 얘기하면서 거절을 딱 해버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굉장히 기분 나빴을 겁니다. 왜냐하면 남유다는 정말 작은 지파거든요. 북이스라엘 10지파 아닙니까? 그죠? 아무리 봐도 작은 나라인데 이놈들이 합세는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수치를 준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아수르를 전쟁하고 있었을 때에 우리의 딜을 뭐 할 수 있어요? 남유다가 공격할 수 있죠. 그래서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이 어떤 협정을 맺냐면 야, 뭐부터 치자? 남유다부터 치자. 남유다부터 깔끔하게 순식간에 정리해버리고 그리고 안전하게 아수르 한번 막아보자라는 정세가 이제 국제 정세에 펼쳐지는 판세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순식간에 누가 위험해진 거예요? 남유다가 위험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위험해진 게 아니고 남유다가 가장 먼저 멸망을 위기에 놓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하스라는 사람 때 이제 이런 일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그때 딱 이제 등장하는 선지자가 있으니 그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아이자야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자야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고 내 말 들어야 된다. 그래야 니들이 산다. 이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가 이제 바로 아이자야 때 이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사야 때 그런 이야기가 등장할 텐데요. 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아하스가 이제 국제 정세가 돌아가는 걸 보고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2절로 한번 가볼게요. 이사야 7장 2절입니다. 이사야 7장 2절. 자, 뭐라고 나옵니까? 거기에 보면 자,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 아까 기억나시죠? 아수르에게 국경이 있는 나라입니다. 아람이 누구랑 동맹했다고요?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로 두 명이 동맹한 거예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자,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됐더라? 숲이 바람이 흔들린 것 같이 흔들려 두려웠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딜 칠 거기 때문에 먼저 남유다를 먼저 칠 거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이사야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한 장 전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 6장 1절입니다. 이사야가 콜링 받는 장면인데 이사야 6장 1절로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이사야에게 임했는지가 나와요. 언제입니까? 1절 보면 누가 죽었을 때? 우시아가 죽었을 때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아사랴 왕이 죽던 해에 이제 아이자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말씀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담 때입니다. 요담. 그리고 요담 이후에 아하스가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담과 아하스 어간에 지금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하스가 두려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선지자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아하스는 누구만 믿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얘기하는지만 믿으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사야 7장 3절로 9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어떻게 쓰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모수도 끝 세탁자의 발 큰 길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래요? 아하스를 만나래요. 자, 아하스가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사야에게 얘기하십니다. 자,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라고 얘기해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뭐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이게 끝났다는 거죠. 여러분 불을 무서워해야지 연기를 무서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연기가 났다는 건 이미 불이 뭐했다? 꺼졌다는 거죠. 힘을 잃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입 다물고 조용하고 있으라는 거죠. 낙심하지 말고.
자,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벨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이미 모든 계획이 있습니다. 유다를 무너뜨리고 누구를 왕으로 세울 것까지 말이죠. 자,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7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8절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뭐 할 거라는 거예요?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와우. 아하스가 듣기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죠. 훨씬 더 강해 보이는 북이스라엘이 우리 형제의 나라였던 북이스라엘이 65년 안에 망한다는 거예요.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거라는 거죠. 9절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라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말 뭐를 뭐 해라? 믿어라는 거예요. 굳게 믿어라. 굳게 안 믿으면 너희는 망한다라는 거죠. 야, 여러분 아하스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구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하스는 무조건 이사야가 했던 그의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의지하면 됐던 거죠. 낙심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겠다고 하신 거 아닙니까? 자, 또 얘기하셔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7장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이사야 7장 10절에서 12절. 자,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아하스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뭘 구해라? 징조 동그라미. 표적이거든요. 징조를 구해라. 자,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상황과 상관없이 구해라는 거예요. 자, 12절. 근데 아하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혹자는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하스 믿음 대단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여러분 그 이야기가 아니죠. 여러분 이거 누가 얘기한 거예요? 이사야가 개인적으로 감정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셨어요. 아하스야 너 나한테 징조 구해. 그럼 내가 너한테 보여줄 거야. 상황과 상관없이 나한테 징조 구해 라고 얘기했는데 아하스가 됐어요. 왜 그런 얘기했을까요? 징조가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은 겁니다. 여러분 안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다른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것은 다른 믿을 만한 구석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아하스는 분명히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인 눈에 보이는 더 적합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거 믿고 하나님의 표적을 안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패역한 모습 보이고 있는 거예요. 진짜 큰일 나고 있는 거죠 지금 아하스가. 그럼 도대체 아하스가 어떻게 이렇게 교만해져가지고 도대체 어떤 것을 믿고 있는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지금 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걸 봐야 되겠죠. 열왕기하 16장 7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아하스가 도대체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믿고 있는지, 하나님 말고 어떤 것을 더 바라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하스의 교만함, 아하스의 잘못된 헛된 생각들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자, 뭐라고 나오죠? 자,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자, 아수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왕의 뭐다? 난 종이라는 거예요. 4대 관계가 되는 거죠? 참 너무 슬픈 일 아닙니까, 그죠? 우리 조선이 나중에 후금의 4대 관계가 된 것처럼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나는 왕의 신복입니다. 왕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할 말입니까? 아니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왕이신 그의 나라를 어떻게 이렇게 팔아먹을 수, 완전히 매국노 아닙니까? 그죠?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두 명이 지금 합작해서 나를 공략하니 장하건대 올라와 그 선에서 나를 뭐 해달라? 참 구원해달라는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믿고 있었던 거죠? 어떤 거 믿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의 보여주신 징조 안 믿고 동맹 믿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랑? 아수르랑 동맹 믿고 있었던 거예요. 참 답답합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물을 구했던 것처럼 이들 역시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아하스는 눈에 보이는 적합한 것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아하스가 아수르를 구하고 있었던 거죠. 8절입니다.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뭘 보냈더라? 예물로 보냈더라. 여러분 이거 문하햄하고 똑같은 짓 하고 있는 거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정당하게 대가를 딱 주면서 뭐 해달라는 거예요? 이 값을 치르면서 날 보호해달라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짜예요? 비용을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대가 지불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수르는 졸지예요. 어차피 이들 전쟁하려고 했는데 남유다가 알아서 돈 주니까 전쟁 대금을 딱 지불해 주니까 뭐예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는 오케이 그러면 우린 공짜로 전쟁할 수 있겠네 하면서 전쟁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죠? 아수르는 어차피 전쟁할 거였는데. 자 9절입니다. 자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뭘 칩니까? 다메섹은 아람의 도시입니다. 다메섹을 쳐서 뭐 했어요? 순식간에 점령해 버리죠.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러 옮기고 또 르신 아람 왕 르신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와 그럼 그 다음 차례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 멸망의 순간이 이제 곧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아하스가 뭐 한 거예요 지금? 국제 정세를 움직이게 했는데 아수르가 전쟁이 내려오는 시발점이 되게 만든 거 버린 거고요. 아하스가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나라를 이 신복 관계로 바꿨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죠. 두 번째 악한 거는 뭡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했다는 점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남자는 그래도 북이스라엘 관계가 좋지는 않지만 어떤 관계입니까? 예배 공동체예요. 예배 공동체여서 그래도 형제 관계 안에 있는 같은 지파란 말입니다. 같은 피로 맺어져 있는 같은 민족이거든요. 지금은 사마리아의 고통이 좀 있지만 어찌됐든 그들은 예배로 뭉쳐진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아하스라는 작자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열 지파가 주님 안에서 떨어져 나게끔 완전히 사마리아로 쫓겨나가게끔 한 당사자가 바로 누구다? 아하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에서 진짜 악질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아무리 제국이라고 하더라도요. 제국의 룰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아수르도 등장할 거고요. 바벨론도 있고 여러분 엄청난 제국은 앞으로 이 우리나라 우리 세계 이 엄청난 이 열방 가운데에서 많이 등장을 했어요. 뭐 징기즈칸도 있고 아니면 뭐 알렉산더 대왕 뭐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국에서의 전쟁 패턴을 보면 전쟁을 막 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전쟁하기 전에 뭐가 있어요? 구실이 필요해요. 그럼 막 전쟁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제국의 룰이거든요. 그래서 전쟁하기 직전에는 항상 전쟁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쳐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구실이라는 게 필요한데 명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명분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애굽으로 가고 싶은데 명분이 없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뭐 해달라고 그러냐면 길 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구실이 없는데 지금 뭐가 제공이 된 거예요? 구실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구실 딱 좋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다른 나라들이 야 아수르 너무한 거 아니야? 너네 나중에 애굽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했을 때 아수르가 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원한 게 아니야. 야 얘기 들어보니까 남유다가 작은 나라인데 지금 이 두 나라가 합쳐가지고 남유다 공격한다고 하길래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간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냥 먹었어. 안 좋은 나라 먹었어 라고 얘기한다면 아 그런 거구나 이렇게 돼야 한대요?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남유다는 아수르의 속국이 돼버릴 거니까 자연스럽게 애굽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때 모든 것이 구실이 맞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악한 행동을 한 것이 바로 야하스라는 거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은 진짜 큰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하스의 만행의 포인트는 이게 아니라 예배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16장 10절에서 12절까지 가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0절에서 12절. 여러분 골 때리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아하스 왕이요. 이제 아수르 왕이 점령한 곳이 어디죠? 지금 르신 왕을 사로잡았던 죽였던 다메섹이거든요. 다메섹으로 가는 장면이 나와요. 인사하러 갔겠죠.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의 석국인 우리의 원수인 아람을 죽이셨군요 하면서 아마 돈을 들고 갔을 겁니다. 자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살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뭘 보고? 제단을 보고 여기서 어떤 제단이에요 이거? 아람 왕이 섬겼던 제단일까요? 아수르가 섬겼던 제단일까요? 아수르입니다. 왜요? 이겼으니까 아수르가 거기에 제단을 쌓은 거거든요. 여러분 아람 왕이 처참하게 죽었어요. 그럼 아람이 섬기는 신은 강해요? 약해요? 약한 거죠. 그런데 이 위대했던 아람을 순식간에 제압해버렸던 아수르는 뭐한 겁니까? 더 대단한 거죠. 그 대단한 왕이 섬기고 있는 신은 뭐한 거예요? 진짜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 제단을 보고 뭐 하는가 보십시오.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 아수르의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서 자기 나라의 제사장 우리에게 보내요. 뭐 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 만들라는 거죠? 엄청난 거죠. 11절입니다.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돌아오기 전에 이미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시켰던 놓은 것을 다 만들어 버리고 합니다. 그럼 제사장도 골 때리죠? 12절.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뭐 했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와 이거 뭐 한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을 섞여놨죠?
혼합주의로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도 믿지만 하나님 버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믿지만 진짜 강력한 신, 내가 보기에 진짜 이 아수르를 위대하게 만들어준 신, 그 신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겸하여 믿겠다는 거예요. 와, 진짜 골 때리거든요. 아하스도 골 때리고 당시 제사장 우리아도 골 때립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악한 행동은 바로 이 예배를 무너뜨렸던 거 그거죠. 정말 아하스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했던 것인지를 좀 보게 됩니다. 남유다도 이제 끝이 보여야 안 보여요?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 다행히도 이제 다음 주에 통성경 때는 새로운 반전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하스의 아들로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어떻게 그렇게 악했던 왕 아들이 그렇게 또 히스기야가 등장하는지는 참 역설인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좀 더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물론 이 아하스가 어딜 나라를 의지했죠? 이 아수르를 의지했다면 이제 히스기야의 이제 결과를 보면 또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똑같은 아버지의 죄를 또 따라가게 될 겁니다. 자, 어찌 됐든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 아까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셨던 그 징조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징조 주셨던 걸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려고 하셨는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남유다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오늘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사야 7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얘기했지만 아하스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징조 안 줄게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들어라고 하셔가지고 그냥 징조 주시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 시작할 때 읽었던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 7장 14절 어떤 징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뭘 할 것이다?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 남들과 달리 조금 더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더 명확하고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날이 머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결국 하나님은 계속해서 한 사람 찾고 계셨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계속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사람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대하며 찾고 계셨지만 다윗과 같은 사람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어떻게 등장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딱 등장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라를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게 하시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등장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인 거죠.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누굴 찾고 계실까요? 한 사람 찾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것을 경외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찾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아무리 살펴봐도요 민족 전체가 사용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짜 신실하게 반응했던 몇 사람? 한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성경은 한 사람 얘기하실 겁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시고요, 나라를 회복하게 하실 거고요, 또 다른 나라를 일으켜 세우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나라를 다시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로 회복하시는 데에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시대 때도 저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한 사람의 부흥이요 한 나라를 회복하게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 나라가 정말 주님 앞에 올바르게 걸어가게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회복하는 것도 부흥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진짜 참된 부흥은 누구의 부흥? 바로 나의 부흥이에요. 나의 말씀의 회복.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크게 부흥하는 일들이 경험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흥의 역사를 다시 한 번 더 주실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정말 그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단 한 사람.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우리 말씀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